전하면서 들어왔던 그 딱 한마디는 하나님이 호소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간절히 호소하고 계시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보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이 길거리에서 부른다는 거 큰 목소리잖아요. 그냥 소곤소곤 아주 작은 목소리가 아니라 길거리에서 부르는 소리는 클까요 작을까요? 매우 큰 소리겠죠. 자, 그리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이 지혜는 하나님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혜의 말씀, 이 지혜가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라고 봐야죠. 우리를 향하여 간절히 부르시는 거예요.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굉장히 큰 목소리로 소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21절,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여러분 이 골목, 시장, 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소리를 막 높이시는 거예요. 누가 높이실까? 하나님이 막 높이시는 거죠. 하나님이 굉장히 소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성문 어귀 성중에 곳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곳에서 소리를 발하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소리를 높이고, 왜 이렇게 소리를 발하고, 왜 하나님이 정말 큰 소리로 하실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답답하신 거죠. 하나님이 굉장히 답답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아침에 깨우고 학교 보내고 힘드시죠? 우리 어른들, 엄마들. 그런데 뭐 이렇게 깨울 때 일어나 라고 하면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일어나는 애들은 진짜 착한 애들이에요. 진짜 그 애들은 그건 깨우기도 전에 뭐 일어나 있다 이런 애도 있다는 소문은 제가 듣긴 듣는데, 그런 경우는 진짜 열에 하나, 백에 하나 있을까 말까죠. 대부분 다 안 일어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소리가 점점 커지죠. 높아지죠. 소리가 높아져요. 일어나 일어나라니까. 안 일어나. 그 다음 뭐죠? 죽을래. 여러분들 빨리 학교 가야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소리가 왜 커질까요? 작은 목소리를 해도 안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말하는 사람도 소리가 커지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우리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여러 번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된 이 말씀, 로고스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어떻게 되죠? 잘 안 듣습니다. 애들이 말 안 듣듯이 우리도 잘 말을 안 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답답하시죠? 말 안 들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소리 커지듯이 하나님도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큰 광장에서 사람들이 많은 거기에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 시끄러운 데서 더 소리를 높여서 지혜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하시니까 하시는 큰 목소리의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죠? 하나님이 호소하시는구나. 그죠? 우리에게 호소, 하나님의 호소문이다. 전 그렇게 이 제목을 적어봤어요. 맞는 것 같죠, 여러분? 소리를 확 하나님 올리시니까 답답하신 이 하나님이 얼마나 막 마음이 답답하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호소문이구나, 하나님의 호소문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호소문 속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이 호소를 끝까지 안 듣는 사람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호소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작은 소리도 들어야 되겠지만 좋습니다. 뭐 안 듣고 버틸 수 있다고 보자고. 그런데 점점 소리가 커져, 점점 소리가 커져, 엄청나게 큰 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귀를 막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이야기하시든 충고하시든 내가 끝까지 안 듣는다, 끝까지 안 듣는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그것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그래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 세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큰 후회의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큰 후회의 날이 온다. 예. 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반대로 가면 결국은 좋은 일은 안 일어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좋은 일이 일어나지. 내 인생에 하나님과 반대로 끝까지 갔을 때 여러분 거기서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요? 예. 절대로 일어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나쁘게 갈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다리고 기다려주세요. 아멘이죠. 하나님 좋으신 분이니까 기다리고 참고 또 기다리고 또 말씀하시고 막 소리를 크게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한도 끝도 없이 하는 건 아니에요. 언제? 그 소리가 한없이 커지다가 어느 순간에까지도 안 들으면 딱 거기서 중지가 되고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반대로 간 결과 재앙이란 것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예? 반대로 가면 결국은 뭐가 찾아올까? 재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쪽으로 가면 큰일 나, 사고 나.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계속 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사고가 나죠. 예? 노란 신호가 계속 들어온다 내 인생에. 그 설한 이야기거든요. 설한 이야기예요. 노란 신호등을 보고도 계속 간다. 그러면 대형 사고 나는 거죠. 대형 사고 나는 거죠. 내 인생에 대형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형 사고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막 간절하게 호소하다가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들 26절부터 보면요, 재앙을 만난다는 거예요. 안 듣고 끝까지 안 들으면 어느 때까지 하겠니? 자, 22절을 보면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는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언제까지 안 들을래? 그렇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26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뭐가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자,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 왜? 노란 신호를 계속 무시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거리에서 큰 충돌 사고 일어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때는 늦었다는 거죠. 그때는 늦었대. 28절 시작.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예,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시간과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로 가면 큰 사고가 쾅 일어납니다. 내 인생에 정말 재앙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뭐냐? 그 재앙은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 너무나 많은 시간을 줬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재앙을 주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건 막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그때 이야기해도 나는 이제 듣지 않겠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신 분입니까?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놓고 거기 타라고 얼마나 재앙이 온다, 심판이 온다, 그 기다려줬죠. 엄청나게 기다려줬죠. 120년 기다려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안 타죠.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 거예요. 방주의 문을. 여러분 홍수가 시작되고 나서 아비디오안의 지옥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가슴을 치고 살려달라고. 그러나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고요.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 그 소리가 하나님이 계속 올라가서 막 우리의 귀에
떠나가도록 하나님이 할 때 이때는 거의 클라이막스, 예? 거의 임계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후회할 날이 오게 됩니다. 예. 그건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 아무리 경고해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722년 BC 아수르라는 나라에 결국은 심판하셨고요. 또 남쪽에도 그거 정신 못 차리고 망하는 거 보고도 북쪽, 그리고도 계속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들어야 된다라고 해도 끝까지 안 들었을 때 결국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심판받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우리가 허비해버리고 낭비해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마지막에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7절에 보면요, 후회했던 사람이 있죠. 성경 보면 여러 사람들이 후회하는데 여러분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예? 야곱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예? 하나님의 이 직분, 예? 하나님 주신 이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 이걸 귀하게 여겨. 그런데 에서는 그렇지 않죠. 물질을, 돈 버는 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 결국 여러분 인생은 바뀝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예.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하고 어우 내가 그렇게 우습게 여겼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결국은 여러분 동생이 받는 걸 보고 뒤늦게 나서 후회하고 나도 좀 복을 받을게요. 그런데 기회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예? 후회해도 소용이 없더라 이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나 마지막 그 순간까지는 우리가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돌아서는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마이웨이로 가지 마세요. 끝까지. 예.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를 결국 안 듣는 게 이제 제일 큰 문제잖아요. 소리를 아무리 높이 불러도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심각한 퇴보를 경험합니다. 심각한 퇴보.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뒤처진다는 거예요. 많이 뒤처진다는 거예요. 예? 자, 오늘 32절 보면 32절 하나님 교훈을 받지 않는 거죠. 책망도 업심여겨요. 30절 보면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30절 시작.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자, 어리석은 자의 퇴보 그랬어요. 퇴보. 이 퇴보란 말은 여러분 완전히 거꾸로 뒤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뒤로 완전히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되돌아감 그리고 뒤로 돌아감 그런 뜻이고 또 거기에는 배신, 변절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메슈바라고 하는 이 퇴보라는 단어의 뜻에 뒤로 확 쳐져버리는 그거와 함께 배신과 변절이라는 단어도 같이 내포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데도 끝까지 아무리 큰 소리로 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한마디로 뒤로 확 돌아가가지고 뚝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떨어질까요, 여러분? 뭐가 떨어질까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앙이 완전히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학생들 성적이 올라가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 좋죠. 예. 기분 안 좋아요? 기분 좋지. 예.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가 올라가면 기분 좋을까요? 매출이 올라가면, 그죠? 예. 기분 좋겠죠. 제가 어젠가 뉴스를 보니까 페이스북 그 주커버그인가 그렇죠. 그 사장이 메타라고 뭐 이게 그 사명을 변경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회사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이 세계 7위 부자에서 10위로 뚝 떨어졌더라고.
이게 실적이 발표되고 이러면서 확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7위에서 그냥 10위로 툭 떨어졌어요. 야, 여러분들은요 다른 거 떨어지는 거 굉장히 민감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민감해. 집값 떨어지면 화나요, 안 나요? 나죠. 예? 여러분들 성적 떨어지면 막 불안해하죠. 그런데 신앙 떨어지는 것은 별로 무감각하면 안 돼요. 예? 내 신앙이 떨어지는 것을 무감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 세상에 무슨 내 지수가 있어요. 예? 세상에 무슨 수치가 있어요. 이런 거 떨어지는 것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지만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게 뭐냐? 내 신앙입니다. 그죠? 내 신앙. 내 신앙이 떨어지면 안 돼요. 예?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내 영적인 은혜가 충만해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과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나는 완전한 퇴보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툭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 침노, 다시 말하면 나가는 사람이 것이라는 거예요. 전진하는 사람이 것이라는 거예요. 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시고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도와주시고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뒤로 물러서는 자에게는 여러분 내가 뒤로 물러서고 뒤로 뚝 떨어진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권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10장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앞으로 전진하고 위로 올라가야지 뒤로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퇴보가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금년에 여러분들이 성장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지수들을 다 올라가기를 바라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의 지수예요. 내 믿음의 수치예요. 퇴보하지 않고 전진하고. 예? 주를 믿는 자 올라가 찬송가도 있잖아요. 독수리 같이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예? 성적도 올라가야 되고 할렐루야, 모든 것도 다 올라가야 돼요. 작년보다 금년이 나아야 되고 우리의 미래는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로 가면 결국 어떻게 돼요? 퇴보, 심각한 퇴보를 겪는다.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안일함의 결과 멸망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안일함의 결과. 예? 그 다음 구절 보세요.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뭐요? 자기를 죽이고. 어리석은 자, 우리가 퇴보하면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련한 자의 뭐죠?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미련한 자의 안일. 자, 안일함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 안일함. 예? 이 안일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느끼는 그런 위장 평화라는 거예요. 예? 안일함은 내가 하나님과 뭐 좀 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나 뭐 큰 문제 없어. 이런 게 안일함이에요. 샬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내가 기도도 하나도 안 했는데도 내가 뭐 마음이 든든해. 이게 위장이죠. 가짜적이죠. 그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엄청 멀어졌는데도 내가 뭐 마음이 뭐 불안함이 하나도 없어. 이게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샬와예요. 안일함이에요. 예? 이 안일함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뭐 잘못하면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막 내 마음속에 어떤 경각심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이게 이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내가 막 엉터리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 아무 문제 없어.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이게 샬와라고 하는 안일함의 형태입니다. 예? 위기심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예?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슨 병이 걸렸는데 우리가 자각을 못하는 병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간암이 걸렸다고 봅시다. 간암은 여러분 벌써 자각하면 몇 기죠? 말기입니다. 간암은 자각이 없어. 큰 병이 내 몸에 걸렸는데
그래서 간암에 우리 노회에서도 목사님들이 간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몇 분 계신데, 여러분 나중에 뭐 문제 생기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돌아가시고 2달 안 돼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이게 자각이 없어서 그래요. 엄청난 병이 내한테 있는데 내가 그걸 못 느낄 뿐이지 내 안에 있잖아요. 그죠? 내한테 있잖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안이람, 하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괜찮아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불안한 게 정상이에요. 그죠? 불안한 게 정상이고, 죄책감이 드는 게 정상이고, 뭐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인데, 이게 완전히 반대로 가버렸다. 굉장히 무섭단 말이에요. 예? 그럼 어떻게 될까? 그것은 멸망에 이른다. 오늘 심각한 멸망에 이른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이 막 호소하는데, 막 끝까지 호소하는데도 안 됐을 때 일어나는 일을 정확하게 찝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보고 망하라고 그러시나? 우리 보고 여러분 멸망하라고 그러시나?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진심은 답답해서 막 하시지만, 하나님의 진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듣고 돌아서라. 아멘입니까? 듣고 돌아서는 사람 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 그 듣고 돌아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약속하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23절 볼까요? 23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간절한 호소, 큰 목소리로 하는 이 호소를 듣고 우리가 돌아서기를 원하시거든요. 예? 자식 망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자, 23절 봅시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죠.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게 잠언이, 여러분 책망이잖아요. 잠언이 우리에 대한 책망이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고, 이런 정말 우리 인생에 이 잘못된 것을 바꾸는 그런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 너무 귀한 거예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지금 읽고 있다는데,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1일 날은 1장, 2일 날은 2장, 예?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묵상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실천하고,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책망의 말씀이 참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할 때 잘 들어야 되겠죠. 잘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내 영을 부어주겠다.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 여러분, 돌이키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약속한 게 바로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 내가 듣고 바꾸리라. 예? 오늘이라도 이 말씀 듣고 회개하면, 여러분들이 가는 인생을 그대로 계속 가지 말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돌아서서 회개하면 뭐라고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선물이 뭐냐?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여러분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과 반대로 가면 성령이 소멸돼요. 소멸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진리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무슨 축복이 있을까요? 당장 뭐 현찰이 생기는 건 아니죠. 여러분, 성령이 오셨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죠? 말씀을 깨닫게 되고 더 말씀이 달고 오묘해지는 거예요. 예?
오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주며 23절에 내 말을 너희에게 보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에 답답하게 잘 안 들렸어요. 무슨 소리인지 설교 들어도 이해도 안 되고.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들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할렐루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너무 나중에 좋아가지고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잘할게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라고 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더 성장하게 되죠. 하나님을 아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자꾸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니까 여러분 그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꾸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그 인생을 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을 부어주신다. 듣고 돌아서는 사람에게 두 번째 뭘 주시는가?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 33절을 볼까요?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자,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오직이라고 붙어 있어요. 오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자, 이 사람만큼은,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만큼은.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고 이런 사람이 누구냐?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 사람만큼은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책임지겠다. 뭐? 평안을 주시겠다. 평안. 평안. 여러분, 평안히 살면,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 없는,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 날마다 걱정 근심이 없는, 여러분 걱정 근심이 얼마나 무서운 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여러분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정말 여러분 백악이 모여요. 대갈 같은 집 아무 소용없어요. 월급 아무리 많이 받아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임해야 돼요. 내 안에 평강이 넘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른 거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뭐하냐고요. 허무한 거예요. 인생 허무한 거. 그래서 결국은 뭐하나? 자살하고.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이 자살 더 많이 해요. 인생의 허무화에서 방황하고 말이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돌아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도 부어주시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두 다리 뻗고 자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없어. 하나님 책임져 주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인생이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 많거든요. 제일 무거운 게 뭘까? 걱정 근심의 짐이에요. 내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걱정 근심. 여러분들 참 무겁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래요. 28절부터 읽어보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한테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근데 나한테 와서 쉰다는 게 뭘까? 그 밑에 구절에 보면 나와요. 나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나의 멍에를 메고 같이 갈 때 너희들이 쉰다. 마음이 쉰다는 건 뭐예요?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멍에를 맨다는 건 뭐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하고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죠? 멍에. 여러분들 이인삼각 경기할 때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둘이 뭘 묶어요? 수건으로 발을 묶어요. 그러면 무조건 같이 가야 돼. 그죠? 나 빨라도 이 사람이 늦으면 그냥 같이 가야 돼. 안 그러면 쓰러지고 자빠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묶여 있는 상태가 이게 최고의 상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가자는 대로 가고 주님이 서라면 쓰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뭘 한다? 쉼을 얻는다.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평안을 그때 우리가 누리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듣는 것이 왜 중요한가? 들을 때 여러분들이 평안이 찾아와요. 여러분들이 다시 말하면 순종할 때 평안이 찾아오지 순종하지 않으면 평안이 안 찾아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냐?
따라합시다. 안전한 인생이 된다. 안전한 인생. 예, 안전한 인생. 예. 내적인 평안이 여러분 앞에 단어라면 뒤에 것은 뭐냐? 외적인 것. 여러분 인생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안전. 이 사람만큼은 내가 책임질 거예요. 이 사람만큼은 내가 도와줄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죠. 아시겠어요? 그 사람만큼은. 그래서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재앙이 오고 막 세상이 뒤집어져도 여러분 다른 사람은 하나님 책임 안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사람은 딱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사람만큼은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그 사람만큼 내가 절대로 보호해 준다. 어떤 경우라도 내가 도와준다 이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귀합니까? 바로 그 사람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 18절에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은 신약 구약 다 통틀어서 결국 순종하는 사람이 복받게 돼 있고요, 순종하는 사람이 형통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딱 순종, 하나님 말씀 듣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게 돼요. 자, 저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여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 안전하게 내가 지켜줄게. 전쟁이 일어나도 내가 보호해 줄게. 세상에 온 물질의 파동이 일어나고 막 재정의 파동이 일어나고, 예? 온 세상이 뭐 난리가 나더라도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보호해 줄게. 지켜 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축복의 약속입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소연하고 하소연하고 하소연해서 나쁜 쪽에 서지 말고, 예? 끝까지 마이웨이로 가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내 말을 듣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예? 형통하게 됐으면 좋겠다.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하소연이에요. 이 하소연. 여러분들 오늘 이 하나님의 하소연이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반응하시고요. 예. 이전에 지나간 삶은 다 상관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반응하면, 예.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하면, 내 길을 돌이키면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문,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